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온 후에 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라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 계실 때에 함께 자라가니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을 들으려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다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동영상으로 5분 동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All the October statement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let the dog out. My Yeah?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in.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O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오늘 우리가 처음에 왜 이런 동영상을 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을 또 이해해야 될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씨 뿌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오면 그 큰 바구니에다가 씨를 가득 담고 그저 그 들판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씨를 뿌리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느닷없이 했을까? 예수님 제자들과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비유같이 얘기한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1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을 뿌리는 거라 그래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럼 이건 누굴까요?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전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살펴보면 2번 나옵니다. 요 본문 이전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언제 나오느냐? 마가복음 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도를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5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한 번 말씀이라는 단어가, 말씀을 전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국내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가서 말하는 것, 이거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는 어떤 것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을, 누구신가를 바깥에 나가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씨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세 가지 밭은 어떤 의미냐? 첫째는 자기가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자마자 어때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듣긴 들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막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되면 이 사람들은 조그만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금세 과거로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뿌리를 못 내린 것 같은 씨같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막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사람들 안에 뭘 보라는 거예요? 잠재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잠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말씀.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제자들에게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격려가 담긴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격려가 담겼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지금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어요? 큰 무리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무리라는 말도 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무리. 이거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크다고 하니까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제 우리가 금방 큰 일을 내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저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첫 주에 딱 왔는데 3,000명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막 흥분될 거라고요. 부목사님을 몇 명 모셔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긴 있었는데 다시 동네에 가면 어때요? 옛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서는 기뻐갖고 예수님 말씀 너무 좋지?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얼마 후에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하자 막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같이 가다 시름시름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때요? 실망감이 생기잖아요.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모였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 갔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놓여있는 작은 사람들 속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테니까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몇 명이 왔어요? 3,000명. 제가 아까 3,000명 괜히 말한 게 아닙니다. 3,000명.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몇 명이 왔어요? 5,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합이 몇 명이에요? 8,000명이에요. 원래 교인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 120명 교인에 3,000명, 5,000명이 몰려왔으니까 큰일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일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숨을 같이 합시다. 그러다가 슬금슬금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실망이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실망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를 주느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용기를 주느냐? 세 가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저를 따라하시죠. 도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뿌려지면요 도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에는 항상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박해가 있어요. 영적인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사탄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뭘 하는 존재인가?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죠.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아멘. 사자는 언제 울죠? 배고플 때 울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배고플 때 울고 사자가 울었다 하면 반드시 먹을 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성도들의 상황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새가 곡식을 쪼아먹듯이 사단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려 버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새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걸 흔들어 버리려고 사탄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자기 자신을 바쁘게 해요. 그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게 해요.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끈기가 없나? 저 사람 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지? 교회 나온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안 나오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이 그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인들도 막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막 교회가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는가?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28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대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하는 것이냐? 이렇게 안 하면 누구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립을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너무나 어이없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도 사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이 들어와요.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사단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자기 편인데 뭐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 그렇지. 어려움이 오면 그 뒤에 사단이 있지.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낙오자가 없는지 돌보아야 돼요. 그들을 살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마음 상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 중에 시험 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 우리의 대적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게 돼 있어요. 가족 중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박해해요. 자녀가 박해해요. 회사에서 자꾸 나오게 해요. 친구들이 비웃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적인 방해도 있어요.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욕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이런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제가 제 아버님의 친구분 한 분이 아주 신령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기도하면 정말 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한 달 정도 그분이 하는 기도원에 가서 있었는데 부산의 어떤 그 교수님의 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걷지를 못합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한 6개월을 누워있으니까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성악가였어요. 제가 성함은 몰라요. 근데 그분을 데리고 올 때 택시에 내려서 그 남편이 업고 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남편이 금식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한 달이 아니라 한 열흘 만에 이 부인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농사를 짓는 거를 쌀도 하고 뭐 하고 짊어지고 부산까지 왔어요. 영주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신령한 거예요. 거기 안에 수많은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니까 너무너무 야,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보니까 대구로 이사를 갔다. 대구. 그래서 왜 대구로 이사를 갔느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구로 이사를 갔다. 근데 대구로 이사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골에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자비량해서 농사져서 밥 먹고 그냥 예배당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정도 능력이고 목사님 정도 말씀이면 도시에 나가서 하면 큰 교회를 이룰 텐데 왜 여기 있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신 것 같아요. 대구에서 개척을 했어요. 워낙에 유명하고 알려졌으니까 그런 계통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올까요? 그렇죠. 정신병자들, 특별히 정신병자들. 그 다음에 소대변 못 가리는 사람. 그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여기 앞에 막 냄새나는 분들이 쫙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이제는 시골에 있을 때는 자기가 다 먹고 그랬는데 도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세 내야지. 그리고 한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은 영주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요, 사단이 이런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신앙의 연조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단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잘 살아. 왜요? 그건 가만 놔두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막 직분을 올라갔는데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잡힌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건 가만 놔둬도 그 교회는 안 좋게 될 수 있으니까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점 더 잘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제대로 못 믿고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물질의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공격이 있어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왔다가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영적인 방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방해를 받고 막 자꾸 넘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씨의 잘못이냐? 복음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데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복음이 뿌려지면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왜 이렇게 박해가 있느냐?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죄를 통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하려고 하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눈에 보이게 보여준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보면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을 받아도 안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버리죠?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권능으로. 근데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믿음 시작하려고 그러면 바로가 하듯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만 놓고 가라. 물질만 놓고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자꾸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이 있죠. 또 죄로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뒤틀려 있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계속되는 친구들을 4명을 만났어요. 이 4친구가 있는데 이 4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헤어지고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완전 술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만날 때 얘네들이 마신 것만 보니까 처음에 밥 먹으면서 한 사람당 2병씩, 그 다음에 또 노래 부르는 데 가서 한 사람 앞에 4병씩, 노래 부르는 데는 물병에 담아주더라고요. 물병에다 소주를 담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또 술집으로. 이 아이들이 4명이서 한 얼마를 마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5명이 같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돼 있어요?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불편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넷이서 늘 싸워요. 야, 경렬이가 있잖아. 여기서 끝내자.
오랜만에 친구인데 같이 가자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었으면요 그냥 자기네끼리 마구 달릴 애들인데 제가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이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나 자신도 죄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죄짓만 짓고 있으면 편하네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 약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해요. 기름진 음식을 막 먹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막 자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서 표가 나죠?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나와요. 어느 날 결심을 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신나게 최종인 집사님만큼 뭘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살이 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 내가 이때까지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선하게 한번 올바로 다이어트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외부 이런 데로부터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 지난 여름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산에 이제 큰 부흥이 올 것이다. 저는요 그 부흥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올 것이다. 지금 부산에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어요. 부산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공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공격이 있으니까 그냥 알라 그게 아니라 공격이 있어도 뭐는 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씨는 뿌려라 그랬어요.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것이라 그래요? 말씀을 뿌리는 거라 그래요. 여기 말씀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은 뿌린다고 할 때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뭐냐? 계속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되 어떻게 뿌리냐?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중단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서 있다고 중단하면 안 돼요. 보세요. 제가 오늘 가서 전도를 해봤어요. 근데 전도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아휴, 나 이제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해왔는데 이 사람이 한 2달쯤 나오다가 안 나와. 아이 힘들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전도했는데 한 1년쯤 나오다가 안 나와. 이제 그만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저는요. 우리는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를 지향하지는 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왔어요. 아 목사님이 작은 교회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빼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우리는 침묵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릴 때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으로 얼마만큼의 큰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죠. 다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진장 핍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숫자로 말하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봉기를 하면 한번 해볼 만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로마 시내에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잡혔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주 323년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를 꿈에 보고 받아들였다.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로마 주요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었어요. 고관들의 부인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 왕조차도 기독교와 정면 대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당연히 정치적인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눌려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요.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떠날 때, 중국이 문화혁명할 때, 공산당이 돼서 문화혁명할 때 다 쫓겨났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지지부지하고 아직도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떠나면 중국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떠났어요. 그리고 30년, 40년 흘렸어요. 완전히 중국교회는요, 중요한 지도자들은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이는 데 보면 이런 거예요. 똘똘한 교육받은 남자들 다 문화혁명 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닌 사람, 못 배운 사람들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쪽복음 하나를 주워오면 그걸 외워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종이 한 장, 성경책 한 장 찢어갖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살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나이 많은 여자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요,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병들면요, 기독교인들 병들면 다 치료해주고요. 그분들이 의사도 없는데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뭐 손발이 막 짧았던 게 쭉쭉쭉쭉 길어지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유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그마치 5천만에서 7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복음 한쪽만 갖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숨겨놓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마음이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전에는 부산에서 한 20번째 안에 드는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숫자로만 봤어요. 근데 저는 저의 꿈은 똑같아요. 저의 기도의 용량은 똑같아요. 그때도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뭐가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산의 복음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그 사명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몇 배의 포텐셜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 안에 씨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사과의 개수만 세요. 그러나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의 개수는 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특별히 정말 필요하고 정말 유능하고 정말 쓸모있고 정말 빛나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부족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힐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격려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원래는 환경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요, 이 네 가지 밭과 같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때는 보면 길가밭 같아요. 교회 나가고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자마자 금방 여기로 나가면서 전혀 뭐예요?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성도였는지 아니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로 오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데 대해서 전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열심히 있는데 영적인 일에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돌밭 같은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실천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 그러면 내가 사과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비난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려고 그러면 조롱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정직하게 하려면 손해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처럼 넓은 바다, 깊은 바다 물에 가지 못하고 어떻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못 가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꽤나 괜찮다고 하는데 작은 손해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번 달에 왜 해필이면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11절 내려면 손이 좀 떨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또 분명히 내가 우리는 교회 올 때는 나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그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도록 추천하고 나는 장로님이 되도록 추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섭섭하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꽤나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연약해요.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누가 막 잘 된다 그러면 막 축복하면서도 왠지 이쪽에 찬바람이 도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인데 미국에서 목회해요. 부목사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소개를 해서 10년 넘게 너무나 신실하게 제가 그 친구를 그 목사님을 제가 있었던 교회에 또 추천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쨌든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이제 10년 동안 그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미주의 아주 큰 교회에서 텍사스 쪽에 아주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추천서 쓴 거예요. 제가 진짜 잘 써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추천서 잘 써줬어요. 보내줬어요. 그리고 정말 기뻤어요.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온천제일교도 한번 왔던 분이에요. 야, 그 목사님 이제 잘 될 것 같다. 너무너무 잘 됐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왜 배에 찬바람이 돌까? 뭐 이런 게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막 볼 때는 열정 갖고 뭐 볼 때는 올바른 것 같아도 우리 자신이 다 못났어요. 내가 볼 때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씨가 너에게 떨어지면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야.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과 핍박 가운데 있고 내가 믿음을 견지하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요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말씀이 결국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 열매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죠.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죠. 빌 포트라는 이분,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되다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세일즈맨이 되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이 사람이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세일즈맨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 너의 약점이 있는 거 알아. 너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알아. 너가 씨가 이 바닥이 얕다는 거 알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 그러면 너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믿음의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방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떨어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